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6절로 31절 말씀이나 25절로 31절 말씀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저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위로가 필요한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함께 해주고 조금만 마음을 나누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 주어도 큰 힘을 얻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특히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의 재림을 확신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이 여러 종류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 일행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친구들과 지내다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 절망하는 일이 생길 때 누가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이지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사실 많이 거꾸로 됐죠. 어머니가 엄하고 아버지가 되게 인자하고 자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본래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런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유명한 성인의 기도문에 보면 위로받기보다는 뭐라고요? 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라.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위로하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신자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 내 가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환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넘쳐나야 하느냐? 위로가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4장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부터 31절까지 깁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줄씩 설교를 해도 모자를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설교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은 분량을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냐? 나를 또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텐데, 간구를 할 텐데, 도움을 요청할 텐데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으라고 위로하시고 14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을 준비하시겠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판벽한 집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고상하고 더욱 위대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준비하시겠다, 위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보혜사의 뜻은 보호자. 우리 미성년자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부모가 보호하죠. 병원에 가면 입원할 때 또는 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이름을 쓰게 됩니다.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보호자 또는 조력자, 소위 헬퍼, 도우시는 분, 또는 옹호자, 나를 지지해 주는 분,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변호자 또는 위로자의 뜻을 지닌 용어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변호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언케 하시는 성령, 또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케 하시는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바로 정확히 보혜사 성령에게 해당되는 용어이죠.
여러분, 이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보혜사란 뜻은 보호자, 옹호자, 위로자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로 지칭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령을 생각할 때는 인격으로 생각하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나 성령을 생각할 때는 성부와 성자만큼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니십니다. 또 성령은 어떤 물질도 아니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또는 인격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셨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혜사를 주신다는 뜻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신약시대에 더욱 강력하고도 특별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세를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 17절에 보면 아예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특별한 직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던져 넣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혼의 문이 있다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듣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잘 아시죠? 자색 옷을 파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 이 여자가 아직까지는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습니다. 그 마음에 아직 확실한 중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둘에게 말씀을 설교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움이 용솟음 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례 없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전에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무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귀를 쫑긋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없다면, 이 작업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찬송을 불러보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간청을 해보십시오. 그는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굳게 죄악으로 완악함으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설교가 뭔지도 몰랐던 영혼이 뜨겁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과 순종할 마음이 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본문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은혜에 잠겨 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내 지식이 나를 완악하게 감싸고 있을 때 성령이 나 대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노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말씀해 주시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생명체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한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 말은 성령이 내 영혼의 집에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신다. 그래서 중생받은 신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신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죄악이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지금 악한 세력에 빠져 있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누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교훈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알고 믿음을 알고 회개를 알고 소망과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며 더욱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마음을 늘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21절부터요 24절 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 22, 23, 24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존경한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도 잘 준수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존경하는 분의 조언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약간 몽롱하고 졸리시다면 히터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러한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더 놀랍게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거처를 23절에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서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정하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이 증명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산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거처를 정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마치 집에서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곁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신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요한이 말하죠.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마치 손님이 오셔서 같이 손님을 초청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밥을 먹는 비유처럼, 그런 일상적인 비유처럼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가 주님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오시면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이 하신 구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신사도 운동처럼 성경이 아닌, 계시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새로운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중생받은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 예수를 영접한 신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교회를 나와도 중생받지 못해서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새록새록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령한 신자입니까? 기도하면 병을 낫고 무슨 신령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앞일을 미리 예측하고 임신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맞추는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날 위하여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신령한 신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설교와 구약과 신약 성경 계시의 기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막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지요. 분명히 말을 안 했는데 말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사소한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내가 얘기했잖아 여보.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해. 근데 분명히 너는 못 들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고 싸우는 거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 내 핸드폰 어딨지? 내 핸드폰 어딨지? 이러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랑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막 다급하게 핸드폰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막 차로 가고 차를 열어보고 핸드폰이 없어졌대요. 전화를 걸어도 무음으로 해놨는지 꺼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황당하죠.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현재원 목사님이에요. 너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주마다 시마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도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참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날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도마와 빌립의 신앙적 무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부분적이라고 했고 온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 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함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습니다. 잘못 끼어들면 내 무식이 탄로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무엇보다도 신앙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사이시며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지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신적 조명이십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신적 조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의 무지한 심령과 지성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무식한 무지한 그 지성이 깨우쳐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이한 법을 우리 눈이 환히 열려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게 타락한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추어 주세요. 이 말씀에 깊고 넓고 오묘한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14년 8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지금 천국에 간 우리 김지상 목사님이랑 신필호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하고 함께 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저쪽 식사동 주변에 가서 조명을 사왔어요. 조명을. 7만 원 주고 조명을 우리가 사서 여기다가 레일을 달고 조명을 달고 그 조명을 설교자의 얼굴에 이렇게 비추고 조정해서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명계의 루이비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런 조명이 아니에요, 우리 조명이. 근데 그 조명이 전문가의 눈에서 볼 때 설교자를 되게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조명인 거죠. 어쨌든 뭐 쌌고 또 돈이 얼마 없으니까 좀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비추면서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늘 막 더운 거예요. 막 덥고 좀 피곤하고 설교가 끝나고 주일날 그러면 좀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원양희 집사님께서 보시고 당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신 남편이 사진 좀 찍어봐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니까 안 되겠다. 직접 가봐야 되겠다. 직접 와서 보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조명으로 목사님 눈을 버릴 뻔했군요. 그러면서 조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재하 집사님이 이 조명을 한 거예요. 한번 꺼볼래요? 한번 꺼보세요. 시청각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한번 켜보세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조명이에요. 이게 조명의 힘입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어둡고 답답한 것들이 환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것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도 두려워함도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는 평안을 끼친다고 하시고는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잘 기억하시죠?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 이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히브리어의 샬롬의 평안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상태, 평안한 상태, 마음의 격동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만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앞으로 없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봐도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기쁨이 떨어진 곳에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선물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잔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선물이죠. 병고침의 축복이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거나 성경에 보면 뭐 명예를 주셨다거나 뭐 세상 권력을 주셨다는 말은 거의 없고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나의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사랑. 1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평안, 사랑, 기쁨이에요. 에이, 예수님 좀 우리한테 좀 현찰도 좀 주시고, 큰 차도 좀 주시고, 좋은 집도 좀 주시고, 뭐 좀 그러시지. 그게 더 필요한데.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 평안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끼친다. 여기 끼친다는 것은 번역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번역이 아닙니다만은 죽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유언을 할 때 남기는 용어입니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의 배치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을 화목시킴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위아래로 찢어서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평안이라고 하실 때 이 평안의 의미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샘솟는 평화, 그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핏값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누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평안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평안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평안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출장을 다녀오십니다. 그러면 요즘은 좀 컸다고 별로 안 기다리지만 어렸을 때는 누가 출장에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립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 하고 아빠가 먼 여행이나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아빠가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거든요. 혹시 빈손으로 앞으로 이제까지 오셨던 분들은 이제 회개하시고 앞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뭔가 들고 오시거든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연약 때문에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가 오시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데려오실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 참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상속받을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못 주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평화롭습니까? 어떤 경우에 평안합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돈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마어마한 평안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높은 위치, 명예, 세속적인 인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나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도리어 부패한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평안보다는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잘 선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권력이 많아서 그 권력을 사람들을 위하여 잘 배분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권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짓된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나오죠? 사람은 각종 수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세도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항상 기수련을 하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각종 기도와 또는 도를 수련해서 평화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신비적인 의식이나 소위 신령하다는 목사의 권사의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평안은 상당 부분 기만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너 계속 그렇게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야,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실 때도 보여주신 평안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므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삶을 통하여 증명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호화호식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못 먹고 굶주리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처하든지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그 사명, 그 어려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워함과 근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작용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여 하고 기도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을 때 주여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수여하시는 평안을 법적인 유산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증여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성령님과 그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의 임재와 평안은 장차 교회가 당할, 앞으로 이 올고든 교회가 10년, 20년 세월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은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똑같이 27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평강이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파멸적인 감정의 경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평강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입교를 준비하는 성주원 군, 우지민 양, 또 해외에 있는 신혜린 양, 슬퍼하지 마세요. 1개 틀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2개 틀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계속 틀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1개 틀려서 그게 아깝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 저 같은 존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눈물의 기도였으리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즉 평안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마음에 사랑, 기쁨, 평안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평안을 끼치심으로 마음에 늘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성도들 개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